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또 우리가 하는 이 강의가 지금은 여러분들 좀 양이 안 차실 거예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우리 이 강의가 시편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고 또 시작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 같이 합니다.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세월 기울어가는 그림자 같고 저는 풀처럼 메말라 갑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영원히 좌정하여 계시고 당신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릅니다. 당신은 언제나 같으신 분, 당신의 횟수는 끝이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잠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첫 강의가 시편의 형태에 대해서, 그래서 시편이 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몸은 우리가 몸이 있으면 거기에 그 스타일이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이런 A라는 스타일, 어떤 사람은 B라는 스타일, C라는 스타일이 있어서 했는데 그 몸은 어떻게 돼요? 또 지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자라고 또 그렇게 손발이 있고 부분마다 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스타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 그 사람은 스타일이 멋있다. 그 사람은 저 신식이다, 스타일이. 그렇게 된다면 오늘 하는 거는 그 이제 사람 몸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옷도 입고 또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고요. 또 이왕이면은 내 몸을 좀 빛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도 자세히 보니까 그런 어떤 스타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런 어떤 그 언어적인 그런 어떤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네. 또 A라는 것만 있는 것 같더니 또 B라는 것이 있네. 또 C라는 것도 있네. 이거 봐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 이번에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그 시편에 이런 전해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잘 아시지만 히브리 텍스트라 그래요. 히브리 그 시편이죠, 시.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저희들의 목적은 과연 그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던, 노래했던, 역사가 주어졌던 그런 노래를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전수받아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이 시편에 대해서 교부들께서도 많이 공부하시고 또 나름대로 또 그 주석도 내그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교부들 것도 이제 교회 것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기도하고 또 이것을 또 하느님께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그런 것으로 바쳤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다면 오늘은 바로 이 시편의 모양새,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꾸민다고 하면은 이제 나쁘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좋게는 뭐예요? 그 원래 그 모습을 더 아름답게, 더 아주 우리가 뭐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말이 맛깔스럽다. 아주 그거는 우리가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하니까 더 아주 품위가 있네. 아주 그것이 더 오히려 더 이 분위기를 더 살려주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 이런 시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한번 질문하는데 그 히브리 우리 그 시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또 혹시 의문한 점이나 또 느낌이 있으시면은 강의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시모님. 네. 히브리 말로 그 작성된 성서를 현대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 내용이나 그게 제대로 번역됐는지, 그리고 3,000년 된 역사를 가진 그 성서 내용이, 히브리 내용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 언어나 문화,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이해가 되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학자가 되실 아주 기질이 있으십니다. 자질이. 예. 학자가 되는 사람의 특징은 궁금해서 못 사는 사람. 그 과연 그럴 것인가. 근데 사실 그거는 지금 질문해 주시는 우리 형제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편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이 3,000년 전에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그런 작은 나라에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서 또 독립적으로 불렀던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편집자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다 모아서 구분하다 보니까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5것으로 구분되어 있네. 그럼 서로 통일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건 중복된 것도 있어요. 어떤 건 내용이 좀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얘기하기는 이것은 어떤 획일적 어떤 계획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에서 우러난 그들의 역사가 빚어낸 하나의 기도며 노래다. 거기에 이제 내용이 뭐 어떤 형태가 있든 뭐 이런 거 있지만은 오늘 이제 질문해 주신 거는 과연 그럼 그때 그런 역사가 전혀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시간적으로도 3,000년이나 지난 우리에게 그것이 그 히브리 그 성경으로 또 시편으로 또 노래 기도로 전해져 있는 것이 그들의 정서에서 관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전해질 수 있겠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것을 대답하는데 지난번에 혹시 그 질문에서 이런 거 기억하셔요? 성서가 히브리 성서가 내려올 때 그냥 하나로 내려와서 문제가 없어요. 히브리. 근데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히브리를 못 들이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가면서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고 그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리스 언어가 이제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대, 3대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 여러분들 아주 작은 비유로 우리나라에서 있다가 이민으로 간 사람들의 가장 큰 갈등이 그 자녀들이 한국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얘기도 되지만 이것은 바로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장 자기들이 있었던 기도며 이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떠나서 이제 이국에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의 그 지역의 그런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그런 관습이나 이런 것에 젖어들어서 차차 이스라엘 것을 잊어버리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 자체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그런 이집트로 갔던 그걸 보통 이제 우리가 이민사회를 우리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떠났던 사람들이 그 그리스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있었던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걸 보통 디아스포라는데 그걸 더 나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빌론이나 아니면 이집트나 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그 언어예요.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서로 이게 성소가 안 되니까 그래서 70여 명이 모여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셉투아진타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바로 히브리 말에서 바로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럼 그것이 과연 잘 됐냐? 지금 비판적으로 보면은 글쎄 그런 대로 이해되는 부분도 거의가 많지만 어떤 건 번역을 잘못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좀 부족하고 이스라엘 지리를 잘 모르는 엉뚱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 오역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단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도 그렇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만은 이제 이 시대가 로마 시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라틴어가 이제 또 공용어가 돼버려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希腊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라틴 계통으로 넘어가니까 또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마소 교황님이 이게 보다가 보니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그게 vul가타라는 얘기는 아주 전문적 용어가 아니라 서민들이 쓰는 공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좀 흔한 라틴어 쓴 거죠. 전문적으로 못 쓰고 일상 사람들이 쓰는 말을 해서 통용될 수 있도록. 근데 번역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1000년 정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례며 모든 것이 라틴어로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이제 로마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뭐를 했어요? 이제는 라틴어를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자국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런 언어를 해라. 처음에 루터가 제일 먼저 반대한 것이 라틴어에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를 번역한 거예요. 먼저. 예, 그 반길 들기 위해서. 그래서 시작한 건데 뭐 루터가 아니라 이제 자유롭게 교회의 정신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한글이 또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번역했는데 그 질문 맞는 얘기죠. 지금 그 같은 유럽 안에서 히브리 말에서 그리스 말로 또 그리스 말에서 다시 라틴어로 그리고 나중에는 각 자국의 말로 번역해서 그때는 뭐 성경에 수없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우리나라가 뭐 역사가 우리 그 그리스도교 역사가 이렇게 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우리에게 영향 준 거는 또 하나 건너서 온 거예요. 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옛날 우리 성경을 보면 다 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질문이 맞는 얘기예요. 과연 히브리에 써졌던 3000년의 그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그 예수님 시대 때도 그 히라보 번역인 70인역을 우리 예수님도 쓰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말을 쓰시긴 했지만은 또 이것도 하는 거 보면 당시에 그것이 공감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히라보도 잘 알고 히라보 문화권 사는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유다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것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는데 조건은 양쪽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한쪽 문화만을 잘 알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후대의 얘기지만 공관복음을 보면 전혀 이스라엘 사람이 안 쓴 거는 지역도 막 틀리고 그래요. 예. 그 좀 오역을 하고. 심지어는 그 역사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노베에서 왜 다윗이 그 엘멜렉 그 재관 근데 여기는 에브에탈이라고 나오거든. 그 재관 이름을 그건 에브에탈이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잘 모르는 구분을 공관복음 특히 마르코는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 성서를 볼 때 인간에 의한 적은 거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릇이 있으면 그릇 모양대로 물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 변함이 없는데 어떤 문화에 들어가든지 어떤 그런 공동체 들어가서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들의 그런 그릇대로 물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느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어떤 문화나 어떠한 곳에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 그거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렇게 해서 해준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도움이 다 될지 몰라도 인간의 조건은 어쨌든 한 언어를 쓰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질문이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은 한국은 지금 뭐 그리스도교도 늦게 내려왔고 또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고 우리가 히라보도 그 라틴어도 아닌 새로운 언어인데 한글은 독자적인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번역된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시의 노래로 기도로 한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겠는가라는 질문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는 아주 질문도 잘하셨고 또 우리가 당면한 과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번역하시는 분들이 양쪽을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번역하신 그냥 누가 언어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선정환 신부님이라든지 또 최민선 신부님이라든지 시편을 이제 번역하신 분들, 나중에 임승필 신부님이라든지 보면은 이미 서구의 문화를 잘 알고 그게 문학의 그런 것을 알면서 더군다나 또 이제 성서를 공부하는 분들은 시브리 말을 또 알아요. 그러니까 시브리 말과 또 그런 현대 언어와 우리 말을 잘 알아서 이제 그게 성서는 꼭 시브리 말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시브리 말을 어떻게 그리스 말을 했으며 또 어떻게 라틴어를 번역했으며 또 영어로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다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그 원문을 아주 각점의 뜻에 거의 맞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잘하면 번역이고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반역이라고 그래요. 전혀 뭐 저기 뜻이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번역을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교회가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성서 공부하는 분들을 동원해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아마 한계는 있어도 그런 차이는 좀 덜 할 것이다. 줄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라틴어 번역은 거의 원문과 거의 같다고 평을 받았어요. 어디 고칠 만한 정도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에이로님의 성인은 극찬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1000년이나 내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질문에 너무 길게 대답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시편을 공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이해는 하시겠죠? 네. 그거는 누구나 한 번씩 가지고 올 수 있는 질문인데 질문 잘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 질문을 좀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번역했던 것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 이 수사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이 몸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 스타일을 꾸며주는 거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쁘게 어떻게 품위 있게 또 거기 맞게끔 이렇게 전해주느냐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아까 이것도 이 시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 성서를 보면 놀랍게 이런 것을 저자들은 염두에 두고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시편을 공부하면 할수록 감탄을 해요. 아, 이런 게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고 하다 보면 우리 이제까지 강의지만 이론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루한 그런 여러분들 좀 죄송하지만 좀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이론이라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늘 죄송한 마음인데 우리의 희망은 이제 시편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재미있고 더 우리가 흥미롭게 아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도 있냐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도 지식이 쌓여지고 시편에 대한 우리의 그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좀 지금은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인내해 주시고 모르는 것이 이런 거다 이걸 체험하시면 돼요. 모르면서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모르면서 저 떠드는 그 신부도 참 안 됐다. 그걸 하시면 오늘 우리는 성공해.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그 소리들이 이제 꾸며주는 데서 소리가 첫째다. 그래서 소리에 대한 거 한번 잠깐 볼까요? 예. 그래서 사운드 데이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소리를 내는데 여기 보면 이제 글자를 읽어보면 그 소리를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글자를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글자를 읽어보면. 그래서 제가 좀 가다가 히브리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히브리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우리 듣는 여러분들은 지가 또 히브리 공부했다고 너무 그걸 내놓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히브리 단어의 소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읽어보면은 우리 말과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서와. 그래서 같이 하기 위해서
조금 시부려가지고 나오시더라도 아마 앞으로는 많이는 안 나올 거예요. 그때는 나올 때마다 또 사과를 하겠죠. 예?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 소리와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제 6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운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좀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은 여러분들 나중에 시인이 되실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걸 하면서 예를 들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걸 맞춰서 하니까 또 이런 글이 나오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저 자신에 놀란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저는 사실 시인은 모르거든요. 예. 나보기가 엮어 가실 때는 뭐 그 정도나 조금 외울까요? 두운. 그러니까 낱말의 첫 단어가 머리 두자죠. 시작하는 단어가 이제 되어 있는 거고, 유운 하면 어떻게 돼요? 낱말의 모음이 또 서로 조화를 이루네. 또 협하는 그 모음은 다르지만 자음을 가지고도 보니까 또 이렇게 되네. 그리고 어떤 것도 운율이 있어요. 이것은 끝소리가 비슷하네. 그리고 의성어는 소리 나는 것을 가지고도 또 하네. 그리고 나중에는 말로는 말장난도 하네. 말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 있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다는 못해요. 그러나 그 예를 하면서 이제 시부리 단어에서는 이렇게 쓴다는 것을 하는데, 우리말은 찾기 쉬운데 시부리 텍스트에서 찾기는 쉽지가 않아서 어떤 거는 시편에서 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알려진 뭐 이사야나 요엘이나 이런 데서도 좀 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희망은 이제 이런 것을 알고 나서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도 볼 것이고, 또 유형, 이것이 찬미 노래냐, 이것이 단식이냐, 또 탄원이냐, 또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냐, 아까 말씀드린 교훈이냐, 뭐 이런 것이 또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건 바로 여러분들 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좀 더 그 시편으로 돌아갈 수 있고, 시편의 세계가 이런 것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도 이 시편을 지금 저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근데 올 때마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이 연구, 이 시작하는 걸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걱정하면서 왔는데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이런 과제를 하나씩, 우리 서둘지 말고 하나씩 부족하지만 지금은 부족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앞으로 성서 시편을 또 노래 기도를 하는데 큰 시작의 바탕이 된다는 것 같고, 제일 좋은 게 뭐 있어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은 우리에게 항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마지에이션, 그러니까 이미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메절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영어로는 그냥 이미절이. 예? 비유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절이, 그 다음에 직유, A와 B의 관계에 대한 설명, 은유는 메타포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다른 말로 해주는 거. 그리고 비유는 바로 그 현상이나 사물들을 비슷한 현상 사물에 다시 그것을 메타포하고 좀 달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이제 하는데, 이거는 꼭 이 시간이 아니라 시를 공부하는 분들은 꼭 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우리가 시편도 시의 시문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것이 비록 기도고 또 그것이 노래지만은 이것을 이제 해서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진행하는 거 조금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몰라도 아는 척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이제 소리 나는 대로 하는 소리 고안들, 사운드 디바이스라는데, 이제 첫째 아까 말씀드렸는데 엘리토레이션, 이제 머리 두 자를 써가지고 두음이다. 앞선 낱말의 첫 자음이 따라오는 낱말들에서 같거나 비슷한 자음으로 이어지는 관이다. 자음들을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이거는 이제 비읍이라는 자음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거 끝나시면 아마 돌아가신 중간에 여러분들도 뭐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아, 내가 이 시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 이 나이에 시인이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 없고 그래서 봄에 불어오는 봄바람에 봄볕 버들강아지 내가 바위에 숨어 그 뒤에 나섰지만 얼굴을 내미네. 그건데 이게 화면이 없어서 제가 줄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해하시죠? 봄이라는 것을 비읍. 그 다음에 버들강아지도 비읍이잖아요. 예? 자음이잖아요. 그리고 바위도 그래서 그 비읍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시편은 그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부터는 조금 시편이 재미있을 거예요. 특히 이 그 수사를 통해서 아 이런 재미있는 것도 있네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시편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대목에 가면 아 이게 여기 있구나 이제 아실 거예요. 하나씩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시편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시편의 그런 아주 높은 그런 그 하느님의 계획과 하느님의 높으신 그런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편의 이제 끝 부분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시편의 저자가 했듯이 우리도 그 세계에서 노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편 세계로 들어가서 시편 저자가 했던 대로 우리도 따라하다 보면 우리도 시편의 세계에서 내가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하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바쳤던 그 아주 높은 차원의 그 기도를 노래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시편의 모범자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기계든지 보면 또 시편을 하고 또 제자들도 툭 하면 아, 그 말씀은 시편에 여기 있는 말씀을 아시네.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편을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시편에 대한 세계를 많이 이해하고 그 세계로 들어가고 그 세계에서 우리가 전례를 하고 매일매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오시기는 힘들었어도 이제 아주 소중한 발걸음을 하신 거예요. 저랑 같이. 그래서 조금 더 희망 갖고 좀 지금은 좀 이해 못하고 뭐 절에 그러면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절에면 뭐가 또 나와요? 뭐 이래 이거도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 이제 시브리 말을 여러분들이 시브리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 이 얘기보다 빨간 걸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꼭 우리나라 말로 뭐 비슷해요? 여기 보면은 그게 그거 같죠? 예. 거기 첫 번째는 빨간, 오른쪽에서부터 봐야 돼요. 시브리 말은. 오른쪽에. 그럼 제가 할 수 없이 이동 좀 할게요. 예. 이거 검은 거는 키라는 뜻이에요. 왜나 하면은 그런 시브리어에 또 이유를 대줘요. 그러면은 가만히 여러분 들어보세요. 버리핵, 버락, 버나이크, 버크르, 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부가 바로 우리의 비읍하고 같다는 거예요. 봄에 불어오는 봄바람에 봄버들 같은 그러한 수사를 쓴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심성에 맞게끔 그러냐. 여러분들 저 봄에 불어오는 봄바람에 봄볕 이러면 좀 내용이 부드럽지 않아요?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면 내용이 부드러워요. 그거와 같이 이렇게 두음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시브리하고 우리하고 표현은 달라요. 이 내용은. 그런데 자음을 가지고 하는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시브리어 말 안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시브리어 배우실까 봐 걱정돼서 또 여러분들 시브리어 배우면 어떻게 누가 또 말리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잘난 척하네, 뭐 또 뭐 모르는 걸 왜 하냐, 그런 거 감안하고도 여러분들이 시편에 이런 맛이 있다는 걸 이제 첫 번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해해 주시겠어요? 네. 너무 욕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다음에 이제 유운이라고 해서 이제 모음 협파라 그러죠, 원래. 예? 그래서 앞선 낱말의 모음이 따라온 낱말의 모음과 같거나 비슷한 모음으로 뒤풀이되는 고안이다. 줄여 뚜렷한 모음 소리가 뒤풀이되지만 자음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음이 틀린데도 모음이 있으니까 듣기는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시브리 그 시편 저자는 이걸 감안했다는 거예요. 이 의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이 된 게 아니고. 예. 그런데 그것은 저자들이 더 그 하느님의 찬미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 하느님의 찬미로 올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뜻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 향하는 건 누구예요? 하느님에게로 향한다는 거예요. 이게 틀리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여기 첫 번째 이거 아시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이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여기서 아리가 이렇게 아라리, 아리랑 아라리 서로 어때요? 같은 음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아리랑은요, 놀라운 거는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지금 이 노래가 너무 발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근데 어디서 썼어요? 이 노래는 사랑하는 남녀가 헤어지면서 부르는 노래다. 그래서 슬프구나.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날에서는 그 군악대가 나가서 마지막 그 휘날레 이걸 했다잖아요. 사람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슬퍼서. 그게 글자는 다른데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거에 조금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우리가 글자하고 내용을 못 느끼지만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아, 저건 슬픈 노래구나. 저거는 굉장히 그냥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구나 하는 것을 그런 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웬만큼 틀려도 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또 힘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지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면은 여기 또 히브리어 말을 또 얘기해도 괜찮겠죠? 다미티. 그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떨어졌어요. 그죠? 여기 붙 떨어진 거. 여러분 벌써 오늘 히브리어 하나 배우신 거예요. 붙은 거는 하고 떨어진 거는 하다. 좀 소통이 되고요. 그러면 하이티가 되는 거예요. 하이티. 예?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는 느가 되고 여기는 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음이 하이티, 다미티, 이티, 아이티라는 거는 모음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아리랑, 아라리 할 때 서로 우리는 같은 단어인데도 틀리잖아요. 아리랑하고 아라리하고. 근데 그 음이 아리랑, 아라리 그런 음으로 모음으로 흐르듯이 이 글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 저자는 이걸 감안해서 같은 모음의 소리로 하면서 이걸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로 돌리는 거예요. 듣기가 아주 굉장히 부드럽고 아리랑이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는 부르기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부를 수 있으니까. 바로 들으면 아리랑 즉시 알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다 같이 할 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 노래가 다 같이 할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은 놀라운 이런 그 하모니도 같이 감안했다는 거. 그러면 여기 하나 더 봐도 되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말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돼요. 이 내용은 여기 보면은 끝에가 이게 여기 떨어진 거 호, 12, 르홉이 12예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발음하실 수 있죠? 벌써 여러분들 히브리어 단에서 하나를 벌써 마스터한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쭉 가면 여기가
버디비, 너비디, 너비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요거도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너디비, 너디베. 이러면 이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노래 다 같이 부를 때 여러분 반복되는 얘기는 요새 방탄소년단에서 노래할 때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해요.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 대중적으로 외우기 쉽거든요. 마치 시편 저자도 성전이나 함께 이게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도 있지만은 같이 부르는 그것이 좋아요. 그런 것도 가만히 있다. 이게 공동의 기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보면 한 개인이 부르기 위해서 게 아니라 다 같이 쉽게 아주 예쁘게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양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히브리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걱정은 벌써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히브리 단어 벌써 몇 가지 외웠다는 거예요. 협파. 이것은 자음이 서로 잘 이렇게 어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가 불빛을 보듬고 향수가 흥얼대며 휘감는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만든 거예요. 있는 노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바닷가 불빛 보듬고. 근데 하나 또 등장해서 히읗이 또 등장했어요. 향수 흥얼대며 휘감는다. 이게 서로 다른 자음끼리 모여서 조화를 이룬다는 거야. 이렇게 협파. 또 바다 바람 보듬는 바람 보일 듯 바위 위에 별빛.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읍과 비읍이 있고 비읍이 또 모음은 달라요. 같은 저건데. 그래서 이렇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 히브리어 단어를 다시 보면 이거 같은 거 보여요? 예. 요렇게 히브리 저자는 그런 단어를 반복하면서 다 같이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셀, 엣, 아시파토, 또 러 할 때 또 들어가고 여기 엣 해서 이렇게 음들을 서로 다르긴 해도 들어보면은 그 흐르는 것이 딱딱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적인 것도 있다. 소리로도 히브리 저자는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주 또 히브리 썼어요. 이렇게 협파 같은 노래를 해더라도 어울려지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운율, 라임이죠. 그런데 이 끝자가 또 같은 거에 또 그러니까 가면 동요가 생각나더라고요.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그거예요. 개나리, 보따리, 대싸리, 속구리, 유리, 항아리. 그 다음에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깨꼬리, 목소리, 개나리, 울타리, 오리 한 마리. 우리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요에 보면. 이게 리자를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도 가만히 보면은 야훼께서 우리의 통치자, 야훼께서 우리의 지도, 이거를 잘 보면은 거기에 키 이렇게 끝에 아도나이 하고 또 여기 자세를 보면은 요것도 끝부분이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있죠? 보이시죠? 예, 요게 그냥 모음이에요. 다 끝나는 게. 우로 끝나게 해놨다는 거예요. 끝부분이. 여기는 리자로 끝나는 것처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내용이 그냥 내용이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또 다 같이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했구나. 아주 심오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시편 공부를 하는 게 몰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또 그냥 한국말로 하려니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이 착한 신부가 오직하면 히브리어까지 얘기하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하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의성어가 또 있어요. 보면은 우리 말이 멍멍이 이러잖아요. 멍멍멍멍이. 또 꿀꿀이. 뒤집어 그런 거잖아요. 꿀꿀이. 또 야옹이 하면 우리 고양이 줄 알잖아요. 예? 그리고 짹짹이는 뭐예요? 참새. 그리고 개구리. 개구리가 개골 운다고 그래서 개구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쿠쿠는 뭐예요? 또 쿠쿠. 쿠쿠 밥솥 있죠? 예. 잘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외국 사람들은
그 쿠쿠가 종달새 왜 이게 쿠쿠에 종달 어디로 날아간 종달새인가 뭐 그런 그 노래가 있는데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제목이 쿠쿠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종달새 노래가 쿠쿠 비둘기에 쿠쿠 그렇게 불죠. 근데 틀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거는 쿠쿠 종달새인지는 몰라요. 왜냐면 나 그거 찾으러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쿠쿠가 우리가 틀려요. 그리고 삐오삐오 우리 여러분 꾸리시려 할 때 삐오삐오 있잖아요. 병아리가 삐오삐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삐약삐약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의성어는 얘기하는데 틀린 게 많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병아리 얘기. 우리는 꾸리시려나 노래할 때는 삐오삐오 해야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렇게 틀린데 그런 소리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의 힘은 옹기종각처럼 마르고 저희 혀는 입속에 들러붙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죽음의 흙에 앉으셨습니다. 이랬는데 여기서 의성어는 또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이 내용을 보면은 저희 힘은 옹기종각처럼 얼마나 비참해요. 옹기종각 여러분 알잖아요. 깨진 거. 그리고 저희 혀는 입속에 들러붙었다. 아마 여러분 병에 걸려서 혀가 입속에 붙으면 아마 못 살걸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여기 단어 아시겠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예? 다 된소리예요. 숨 넘어가는 소리를 이 시편을 하면서 들어보면은 숨 넘어가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의성어는 그 소리를 가지고 분위기를 얘기한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말놀이가 있어요. 그건 말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워드 플레이라 말장난. 예. 그래서 여기 뭐예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피스메이커 똑같은 말이에요. 저건 뭐예요? 피스라는 말은 아시죠? 조각 만드는 거. 그러니까 반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도 I am peacemaker. 그러니까 길어요. peacemaker고 여기는 peacemaker는 뭐냐면 쪼가리 아주 분열을 일으키는 놈이다 이게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서로 이렇게 듣고 사람들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 신문에 노인들이 은행을 털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훈방 조치 끝나서 은행 털는데 훈방 조치냐 그런데 그게 뱅크가 아니고 거리에 있는 은행을 털어. 근데 똑같은 말이 우리는 은행을 털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은 말. 그래서 같은 의성어는 여기 보면은 말놀이라 그러죠. 같은 의미인데 내용은 다른 그런 걸로 해서 그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리바, 이리비 이러는데 이 뭐냐면 같은 말인데 발음은 하나는 그 나를 괴롭히는 놈을 혼내줘라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를 괴롭히는 놈이라는 단어예요. 단어 뜻은 틀려요. 발음 비슷한데. 그러니까 같은 말을 가지고도 전혀 틀리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 이제 오늘 이미절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이 있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거는 이렇게 내가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히브리 단어도 보면은 소리로나 또 그런 그 시적으로 하는 표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걸 여러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는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히브리 저자는 바로 우리가 말하듯이 말이나 늘어놓고 그냥 소설 쓰듯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은 공적인 기도고 성전에서 또 음악을 맞춰서 하는 노래고 이런 구원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느님께 멋있게 아름답게 할까 그걸 고민했던 그런 저자들이고 그것이 역사 안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저자들이 뭐 그때 시대에 뭘 알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도 고도의 음악적이고 고도의 시적이고 고도의 언어 구조를 잘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앞에서 정말 우리가 겸손하고 겸허해야 돼요. 이 역사적으로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안다면은 앞으로 시편을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 이제까지 입문이기 때문에 좀 못 알아들으시고 힘들었으면
오늘 강의는 아주 성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예,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